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이잖아요. 우울증은요, 그냥 쉽게 제가 정의했는데 기쁨을 빼앗긴 병이에요. 내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니까 그 공허하고 피폐한 마음 가운데 기쁨 없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울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빼앗기면 신앙에도 우울증이 옵니다. 만사가 귀찮고 신앙의 행위가 버거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려고 할 때 아까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마음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말같이 들리십니까? 놀라운 기적의 비밀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대주겠습니다. 왜 기쁨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일어날 두 가지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러분, 힘이 필요하세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힘으로 사는 건데 여러분, 그 힘을 내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을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가 웃으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할 때요, 우리의 힘이 풀로 차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셀폰의 배터리를 항상 차지하잖아요. 그럴 때 배터리의 양이 하나, 둘, 셋 풀로 차지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힘이 strength, 파워가 풀로 차지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플해요. 정말 쉬워요. 그냥 오늘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힘이 새롭게 생긴다는 거 명심하세요. 우리는 돈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났다고 인정해주는 그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실 때 각자의 소원이 있죠? 다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 이번에 그 소원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했어요. 감사드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볼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더 이상 중요한 법칙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법칙이에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기만 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순종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리라. 물론 그 말씀도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정 그게 어려우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뻐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의 얼굴에 뭐가 사라진지 아세요? 미소가 사라졌어요. 저는 우리 나무교회가 트레이드 마크가 스마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의 웃는 얼굴이 트레이드마크고,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환한 트레이드마크. 오늘 캐나다 와서 얼마나 제가 얼굴이 스마일이 되는지 보세요. 왜 어린이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지 알겠다니까요. 얼라들을 보면요, 웃음이 나요. 장로님도 번쩍 얻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애기를 앉잖아요. 활짝 웃으면서 앉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출발이에요. 여러분, 40대 이후가 되면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팔자를 지은 얼굴이 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물론 시리어스할 때도 있지만 그냥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기뻐야 돼요. 찬송할 때 기쁘고,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를 던질 때 그냥 기쁘고 즐거운 마음들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 이미 다 나타나요. 이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쁘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니까요. 저는 우리 나무교회가 그런 기쁨의 얼굴의 소유자들이 넘치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그 기쁨의 얼굴을 보고, 야, 나무교회는 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무턱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마리아는 48절, 50절, 5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50절,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는도다. 54절,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먼저 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으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고 난 뒤에 아들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도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돼지가 먹는 그런 먹이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 돼지 먹이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 돌아가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나를 종들 가운데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배를 움켜쥐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집에 도착하려면 먼 거리였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아버지의 행동을 다시 한번 주목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